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동물들의 이야기가 가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제 발락의 신탁을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아갔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의 선지자의 그 어리석음을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큰 영적인 싸움을 한 후에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도망쳤었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그곳에 있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 또한 펼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동물을, 까마귀라는 동물을, 또 큰 물고기라는 동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또 하나의 동물이 우리에게 등장을 하고 아주 평범해 보이고 아주 미천해 보이는 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로 쓰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쓰임받고 있는 그 동물은 닭이라는 거예요. 닭이라는 동물. 그 닭 울음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의 가장 첫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베드로가 통곡하더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닭도 울고 나도 우리도 울고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잡혀가셔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뒤를 몰래 따라가는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를 발견하고 너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세 번의 질문, 그리고 그 세 번의 질문에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와 관계가 없다,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대답, 그 끝에 닭이 울게 되고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기 혼자서 가슴 깊숙이 담아두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마음 깊숙하게 숨겨두고 싶은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의 입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일을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다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일을 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성경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베드로의 그 수치스러운 일로 베드로의 일생이 끝났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처럼 그냥 한순간에 성경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하셨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이 수치스러운 일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그 부끄러운 일을, 그 수치스러운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일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동물이 닭이었다는 것이고, 그 닭이 울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겠다는 거지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끝에 닭이 울게 되고,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들렸기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에게 들렸던 그 닭 울음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2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닭 울음소리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의미, 그 첫 번째는요, 모든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라라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모든 인생은 연약하다, 모든 인생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중세시대의 교황을 이제 세우기 위한 작업들을 해가면서 초대 교황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일대 교황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할 때에 모든 교부들이, 모든 중세의 신앙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제1대 교황은 베드로다. 베드로는 당연히 1대 교황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아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의견을 내놓았고, 그것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반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교회에, 초대교회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까지도 그 베드로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칭찬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베드로는 빠짐없이 동행을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세 사람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신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 또한 늘 동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면 베드로의 허락을 받아야 될 만큼 마치 예수님의 수행 비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늘 자부심이었고 그것이 자랑이었고 영광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내가 바로 베드로라고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나의 영광이고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고 나에게는 능력이고 나에게는 자랑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고 예수 믿는 것이 영광이라고 대답했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다는 거지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은 당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고, 세 번에 걸쳐서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없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광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이었던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앞으로 모진 고문도 당하시게 되고 어쩌면 죽음까지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잡혀가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자신에게도 그런 붙잡힘과 모진 고문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어왔던 겁니다. 잡힐까 하는 두려움, 모진 고문을 당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것이 베드로에게 한순간에 몰려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려움 뒤에 숨은 유혹이었습니다. 두려움 뒤에 숨은 유혹. 잡힐까라고 하는 두려움 뒤에 잡히지 말자. 잡혀서는 안 된다. 잡히지 않아도 된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죽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뒤에 네가 왜 죽어야 돼? 너는 죽으면 안 돼. 너는 죽어서는 안 돼. 네가 왜 같이 저 사람과 죽어야 되냐? 그러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안 죽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예수님을 부인해도 네가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이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네가 부인한다라고 해도 너에게는 아무런 손해되는 것이 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불의와 부정과 모든 거짓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말아야 될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될 때에 네가 당하게 될 많은 불이익들, 많은 부당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네가 왜 당해야 돼? 그러지 마.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굳이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 삼아서 굳이 그렇게 다닐 필요 없어. 그러지 않아도 다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다 용납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유혹이 같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들, 부당함의 모습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것에서 오는 두려움과 함께 거짓말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악마의 속삭임이, 악마의 유혹이 같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우리의 삶에 지금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절체절명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지요. 그러나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들이, 부당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 믿는 것 드러내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내 입으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입으로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기에 굳이 그것을 꺼내서 말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 많은 교회가 질타를 당하고 목회자나 직분자가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니야. 나는 그 목사와 상관이 없어. 나는 그 직분자와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질타를 당하는, 비판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는 달라.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과는 달라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근데요,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들과 그렇게 구별되고 그렇게 그들과 차별하고 그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밀어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베드로는 자신이 당하게 될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그 뒤에 숨어져서 교묘하게 찾아온 생존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수제자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사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다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인정하라고, 그것을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있다면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신앙의 교훈 또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신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의 모습은 너무 극적이고 또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셨지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누가복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이제 호수에 나아가서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배를 몰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밤새도록 잡지 못했었던 고기가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배에도 한가득 싣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지인들의 배에도 한가득 싣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선이 된 배를 끌고 이제 호숫가로 나와서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비전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같이 동행해 가셨습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 그리고 위대한 비전을 들은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득 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머우진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나라도 그것을 끝까지 막겠습니다 라고 그 사랑을 지키려고 했었던 모습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에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눈을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시면 돌이켜 주님이 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던 끝에 이제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와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놀라고 예수님도 놀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빛에는 예전에 처음 이 베드로와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큰 기대와 큰 사랑이 담긴 그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3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구절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부족함 속에 있었을 때에도 자신을 모른다고 자신을 저주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기대와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꿈을 가지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회복하자. 아니,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다시 해도 괜찮아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다 하더라도,
네가 나를 저주하고 네가 나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너를 향해 기대하고 있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펼쳐갈 터이니 네가 나를 사랑했었던 그 사랑 다시 시작하자고. 괜찮다고. 조금 연약해도 부족해도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들렸던 그 닭 울음소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자고, 회복하자라고 하는 소리를 담고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연약하고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부족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와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구원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보내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그 닭 울음소리도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해 가시는 새로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듣고 있었던 그 닭 울음소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도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